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령 누군가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 왜 예수를 믿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이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을 향해서 힘써 외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칭찬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결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가장 깊은 불행의 원인은 바로 사랑이시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에 비하면 오늘날 경제적인 성장이나 이런 부유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전 세대보다 오늘날 그런데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OECD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국가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2023년 작년에 발표한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38개국 중에 35위였습니다. 35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빠른 경제적인 성장은 있었지만 행복도는 그 많은 부나 명예, 경제 성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 외쳐야 될 그 말이 무엇일까요? 힘을 주어 외쳐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참된 행복은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다. 존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정말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을 향해 성도들은 외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돈이 좀 없어도, 좀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남들만큼 특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 그게 진짜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행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늘 넣어두고 언제든지 꺼내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그 가슴 뿌듯한 마음과 긍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을 향해서 먼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자부심, 긍지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정체성, 존재,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확인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보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으셔야 되면 보라, 경상도 말로 봐라, 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라는요, 그냥 쳐다보라는 게 아닙니다. 원어상은 어떤 의미냐면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알아봐라.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알아봐라.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떠한 사랑을 있죠. 이 어떠한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어떠한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런 말이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본다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렇게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렇게 집중시키는 이유가 뭐죠? 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신분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무미건조한 메마른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격과 감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라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 안에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요. 와, 야, 내가 이처럼 소중한 존재였어? 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였구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바로 감격과 감탄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다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대하시지? 라는 감탄과 감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을 너무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라는 말을 사실 너무 익숙하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자녀들도요, 교회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습관처럼 너무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상황들이 만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아버지라고 툭툭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쉽게 익숙하게 말하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많이 나올 것 같죠? 1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온다고요. 대부분 구약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부르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구약의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누구도 못 불렀다고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신약 시대에 딱 넘어오면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서에만 해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170번 이상 나옵니다. 170번이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말이었던 아람어를 통해서 친숙하고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봤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례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거나 결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거기는 감격하거나 감사하거나 감탄할 게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자녀가 됐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저절로 아버지라 부르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진노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녀였다라고 말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본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름 받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좀 부탁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저기서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분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히브리서 2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게 되었는가.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라, 자세히 주의하여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셨던 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많은 아들들 삼기 위해서 당신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사람이 되셔야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셔야만 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세히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한 번이라도. 그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수치와 모욕과 고통받으신 것을 한번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격 없는 허물과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다.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는가,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값진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살 때요, 얼마나 그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달라져요. 얼마나 주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값에 대한 그 물건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값진 존재였다고요. 값진 존재라고요.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기 어려운 사실 아닌가요? 내가 이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감격하고 감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건조하게 그랬나 보다, 2000년 전에 역사 인물의 이야기를 듣듯이 누가 나를 위해 죽었대 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위한, 사랑을 위한 죽음이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왜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을까요? 왜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메말라 있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에 나가서 감격과 감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자부심, 긍지가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나 왕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 그러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입양을 받는다면 집부터 달라지겠죠. 차도 달라질 겁니다.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힘 있는 사람에게 입양되면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 건 당장 변화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당장에는 뭔가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뭔가 변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때나 안 됐던 때나 별로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오실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 역전, 반전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미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장차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우리는 자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걸로 증명받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확인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그렇게 증명받고 싶어 해요, 자꾸.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로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받고 확인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불신앙의 죄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에 똑같이 빠질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지 않겠냐, 너가 슈퍼스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를 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고요. 거기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자기가 평가하는 대로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야, 지금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 야, 그거를 가슴품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땅 문서나 집 문서 같은 게 아주 큰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슴 포켓에 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남들은 티가 안 나잖아요,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여러분 꺼내 볼 때마다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런 종이 쪼가리, 그런 땅 하나, 돈, 그 몇 푼이 내 인생에 힘이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온 우주와 만물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또 놀랍게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메마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보고 그 영광을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모습을 볼 것이며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정말 감격이 되고 감탄이 되십니까? 정말 지금 감격이 되고 감탄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내가 주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뵙고 주님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십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는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변화시킵니다. 내가 이처럼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신분의식과 긍지가 회복돼야 우리 안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감격과 감탄이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죽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는지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좀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나 의지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과 감탄이 생기게 해주세요. 또 한 부류의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감탄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로 형식적이고 습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밖을 나가면 신속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고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보고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어떻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났던 때,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자부심과 긍지를 받았던 때, 나같이 보잘것없고 죄 많은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되었구나. 나는 이 신분의식과 긍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와서요, 오늘 말씀은 이처럼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지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권면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요한의 논증을 보았던 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했던 논증도 이와 같았습니다.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과 신분을 확인시켜 준 이후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고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사랑을 주시지 않고 그냥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근거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와 종교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놀라운 신분과 은혜에 근거해서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두 가지로 권면하십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범죄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저는 오늘 두 가지 중에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다면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당시 요한 당시 이 서신을 쓸 때까지만 해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세했던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의 제일 핵심은 무엇이었죠?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육체로는 어떠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네가 어떠한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건 상관없어. 매력적이잖아요. 오늘날 이단 중에서도 구원파라는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단 구원받았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고 해결됐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 우리가 그 이후에 짓는 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날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말하는 주장이라고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가르침이에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디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 수 있는 면허증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분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했죠?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깨끗하게 살아간다. 깨끗하게 살아간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간다. 두 글자로 성화죠. 성화예요. 성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점점 죽어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죽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거예요. 변화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자, 여러분, 죄는 뭐라고요? 불법입니다. 그럼 불법이 뭡니까? 불법. 여기서 불법을 대부분 흔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원어로 보면 불법이 아니라 무법입니다. 무법. 아노미아. 법이 없다. 법을 부정한다. 이게 불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무법이라는 말은 단지 법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법이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법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무법이라고요. 불법이라고요. 각자가 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즉, 유일하시고 참되신 법이시며 기준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입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내 결정, 내 판단, 내 욕심이 딱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 없이 내가 기준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 자기 중심이 바로 불법이고 무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데요, 죄의 근본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였어요. 그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유혹에 그들은 따먹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하나님이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반란, 무법을 저지른 것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불법이고 무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근거에서 동일하게 아주 비참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도 역시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의 본질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다고요. 그냥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는 깊은 곳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죄라니까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니까요.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죄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서 그 죄에서 돌아설 거 아닙니까? 회개가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죄가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불법과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법과 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합니다. 어떤 인종, 어떤 신분, 어떤 소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뭐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딱 두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소유에, 여러분들의 차에, 여러분들의 신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둘을 기준하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의를 행하는가 죄를 행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딱 기준은 의를 행하는가 죄를 범하는가 딱 그걸로 나눈다고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 아닙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속성이 무엇이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무법자요, 불법의 우두머리라고요. 불법의 우두머리예요. 무법자이며 불법자의 우두머리요 근원이 바로 마귀라고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합니다. 온갖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부추긴다고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떠나 무법과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요, 그는 이미 그의 아비 마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실제로 그를 가리켜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죄와 불법, 마귀의 일을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끝장낼 수 없다고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성장한다 할지라도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요. 멸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끝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으로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한 번도 지을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1장 2장에서 봤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도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하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다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라고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죄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죄의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듭난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거듭난 씨인 생명은 죄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혹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죄를 대하기 시작한다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이야기를 해서 송구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11년 6월 10일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신장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주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장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압도 조절해 주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거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전해질 수치들을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신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그 신장이 망가졌어요. 신장이 망가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 안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독소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몸 안에 독소가 쌓였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조절이 안 됐습니다. 180, 200까지 막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 안에 독소가 노폐물이 계속 쌓이자 전해질 수치가 맞지 않자 혈압도 오르고 부정맥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4년 반 동안 기계에 의존해서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자,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제거되지 않고 필터링 되지 않았던 노폐물들이 제 몸에서 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하루에 한 컵도 안 나오는데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압이 조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몸 안에 독소와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걸러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십니까? 처음 소변을 넣을 때 소변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장 하나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몸에 들어와도 이런 변화와 이런 감격과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고요. 하물며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전히 죄를 사랑하면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죄를 사랑하고 지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아래 사로잡혀 살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이 그 속에 들어오면 죄를 이기기 시작합니다.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능이 회복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겠지만 이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 이 사랑, 이 긍지, 이 자부심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죄를 여전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감격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신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하여 보라. 요한이 말하잖아요. 보라.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